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나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우리와 자녀들이. 어저께 우리 연습 좀 했는데 다시 해봅시다.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학생들만 하겠어요? 할렐루야. 좀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할렐루야. 큰 자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어린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명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윗 아버지가 우리 어린 솔로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였습니다. 다윗이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바로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체험한 인생을 사는 귀한 길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데 가장 올바른 하나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아들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된다.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이렇게만 살면 된다. 그러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면 가르쳐야 되야겠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1절에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솔로몬은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15세 즈음이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솔로몬에게는 또 배다른 형들도 여럿 있었고 큰 권력자가 그 생을 마감할 때 정권에 대한 암투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걱정도 많았겠고 어떻게 이 험난한 이런 일들을 과연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 길이 무엇일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에 안쓰러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물어물하다가는 솔로몬의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잠시 틈을 보이면 우는 사자가 달겨드는 세상 속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게 길이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이 길을 가면 된다고 한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뭐가 되라 그랬어요? 대장부가 되라. 우리 자녀들 한번 같이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이 대장부라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보았더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아마 번역할 때 강한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대장부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하라는 거죠. 강한 사람이 되라.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흔드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 때 속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그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은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고 힘든 일은 다가오게 돼 있고 속상한 일은 찾아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늘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것은 질 때도 있지만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새 시중에서 강조되는 그런 심리학 쪽의 단어가 회복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이 시대에 사람에게 제일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다 힘이 빠지고 지치고 쓰러지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부모나 이 시대의 어린 자녀들이나 스트레스는 다 똑같다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네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력이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상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너무 많고 짜증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일어설 줄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가 자녀들 강한 사람으로 힘써 만들어줘야 되죠.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이야. 우주보다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꾸만 그 마음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좋은 재능을 주셨단다.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걸 알게 되겠지. 너는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런 격려를 자꾸 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는 장점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붙이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이런 것 장점을 주셨다고 자꾸 칭찬을 해주고 그 잘못하는 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잘하는 점을 자꾸 날이 갈수록 더 발견해서 쓰시면 좋고 여러분 엄마들은 냉장고에 우리 아이가 못하는 점만 써놓고 싶을 거예요. 그래갖고 혼내고 싶고 그러면 강한 아이가 안 되고 그런 잘하는 점을 자꾸 발굴해서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너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그래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기가 나는 참 이런 것도 잘하는 그런 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여학생을 사귀겠다 그래서 이제 사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준 선물 중에 지영이가 좋은 100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책 같은 걸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이제 충격인데 저보고 지영이가 좋은
5가지 이유를 쓰라 그래도 잘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가지 이유를 써갖고 그걸 보낸 거죠. 정말 저는 그 여학생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여학생, 남학생 좀 사귀게 하세요. 그래갖고 부모는 좋은 점을 절대 발견하지 못해요. 나쁜 점만 발견하는데 전문가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가 강하도록 자꾸 잘하는 것,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 웃는 모습, 친절함, 배려 있는 마음, 자상한 마음, 이 좋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아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래 너를 얼마나 좋아하시겠네. 그러면 강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여 강한 아이로, 강한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강해져야 돼요. 우리 같이 따라요. 자녀 학생들만. 하나님, 내가 강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일에 속상해하지 말고 울지 말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써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다윗 아버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로 표현했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4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죠. 사랑이 안 되는데 순종은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부모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친 이야기를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부탁도 하고 시간도 갖고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면 한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 하나만이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밥 먹을 때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참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이 뭘 하라는 걸 순종할 수 있지. 예수님이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입술 속에 나는 예수님이 이런 게 좋고 하나님이 이런 게 좋고 엄마 아빠가 먼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이들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느껴져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오늘 엄마랑 너랑 한 구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좋은 말씀이잖아요. 네? 좋은 말씀들 아이들하고 나누고 말씀을 어렵게 하지 말고 딱 한 줄이라도 때로는 단어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어려운 성경 얘기하지 말고 복음서에 나타난 또 구약에 나타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적이나 이런 사건들을 자꾸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남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무술을 잘하고 강한 남자가 되는 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강한 남자가 되더라는 것이 이 다윗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강한 사람이 된다. 공부만 잘해갖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1등하다 2등하면 자살합니다. 마음이 강해야죠. 그렇죠? 왜? 전교 1등하다 2등하면 자살하는 아이들은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만 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왕의 길이 험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왕 노릇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강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것은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가 왜 말씀을 잘 안 따라가냐? 시시하게 따라가냐? 그만큼 사랑이 깊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부터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자녀들만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한 명만 나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글 읽을 줄 아는 학생들 크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해 주시고,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도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잘 되리라.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리라. 아멘. 이것은 다윗 아버지가 체험한 거예요. 정말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겠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외국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한다는 이 말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